할렐루야. 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앉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많네. 쌍을 담비고 원사를 담비고 사모님 어디 갔어요? 집에 가서 갖다 준다고 우리 차 바꾸면서 얼른 갖다 부산에 준다고. 문을 그저 이빨 치료를 해가지고 아까 막 아프다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풍랑을 만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탄탄대로를 걷던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파산하기도 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사님 오시면 안 아프신가 봐요. 교요 당하지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풍랑.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가지고 이 호수를 건너가는 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아주 순식간에 파도가 배를 덮쳐서 침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23절. 오늘 우리 균형 집사님 11조를 했습니다. 23절. 누가복음 8장 23절. 23절이요. 내려가겠습니다. 겸손할 때 예수께서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잠드셨으니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잠들었다. 왜 예수님이 잠드셨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피곤하게.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님이 배열증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분은 사실 그만큼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그분이 한번 강의를 하면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일을 하는데 이런 강의를 하루에 3개씩 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에저순 에즈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무슨 말? 에저순 에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야. 바로 적시. 빨리. 이거 하고 나서 또 다음도 바로 하고. 이 하루 시간이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잠이 저절로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하고 함께 대화 나눌 시간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앉아가시고서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무슨 보고도 하고 계속 일하는데 아마 이 배를 타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얘기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해요. 누구랑 얘기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비유도 풀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은혜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게. 무슨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하게.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고향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 이야기하고 요즘 맨날 저는 미서 이야기하잖아요. 미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뭐 그냥 세상적인 시시걸렁한 이런 얘기들로 그냥 꽉 들어차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곳에 누가 함께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 바다 보고요 건너가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참 여기 얼마나 걸렸죠? 그 건너가는데 30분인가? 그때 건너가는데 얼마나 걸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긴 시간 아니에요. 금방 건너갔고 그게 한 22km 정도 되니까 배로 하기로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가니까 좀 멀겠습니다만 요즘이야 뭐 통통배로 가니까 금방 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탔으니까 제자들도 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마주대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불러다가 은혜도 받고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뭐 좀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배 밑에 가가지고 그만 주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자. 주님을 가까이 하자. 사람이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하면요 머릿속에 뭐 세상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예수님 생각, 늘 예수님 가까이, 늘 교회를 갖다 열심히 출석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삶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중심,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이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옆에 왔는데도 살짝 떼버리고 자기들이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하다 보면 세상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세상 중심. 뭐가 좋아요? 예수님 중심, 세상 중심. 지금 요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이런 상황 같으면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중심이 안 되고 세상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저기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죠. 327페이지. 근데 난방기 소리가 너무 커요. 저거 송풍기를 왜 낮지 않죠? 송풍하는 거를 지금 바람 세기를 바람 세기를 제일 낮게. 제가 잘 안 보여요. 자,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고려는 그럼 소리가 안 나잖아. 네. 자, 몇 절?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의 사람, 하늘의 사람, 아니 하늘의 사람, 위의 사람. 우리가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 원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니까 땅만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늘을 생각하고 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 생각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가거든요. 생각이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걸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세상이 이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의 힘, 긍정이 충만해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 사람들이 사는 게 막 꾀죄죄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도요 항상 침울해요. 우울하고 들을 말이 없어요. 뭐 한번 재미는 있을지 몰라.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와 그래 그런가.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생각을 가져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성경도 하나 찾아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구약성경 시편 바로 뒤에 잠언서 4장 23절. 915페이지. 23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본연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항상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뭘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이래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탁 집중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조차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혼자 뚝 떨어져서 예수님과 분리돼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이 육식 동물들은 혼자 다녀요, 같이 다녀요? 아니 육식 동물이 아니고 저 뭐야? 초식 동물들은 항상 어떻게 다녀요? 같이 다녀요. 혼자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먹힙니다. 그 막 사자, 뭐 오만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하이에나, 뭐 표음 이런 거. 딱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바로 갖다만 그냥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이요 성경 읽는 게 좀 시들시들해지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시들시들해지고, 또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는 게 좀 시들시들해지고, 이러면 마음의 시험 들어요. 뭐가 들어버린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 주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어차피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찾지 않으면 내 곁에 없어요. 내가 찾아야 내 곁에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지만,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보면은 이 전파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있잖아요. 와이파이도, 우리 좀 와이파이 여러분이 한번 켜보면은 강서 팁으로도 와이파이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지하실 와이파이도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것도 와이파이. 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걸 내가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번 넣어야 돼요. 내거하고 뭐 이렇게 맞춰야 돼요. 예. 아이디도 넣어야 되고, 비번도 넣어야 되고, 이번에 저 우리 김대성 집사님 그 아이디 비번 넣는데, 발이 바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막 오만 것 때만 가만히 들어왔지만은, 이걸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이디가 들어가고, 비번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네. 그래 딱 들어가면 뭐가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상 주님과 가까이, 다리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 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기계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지금 뭐 쓰고 계시잖아요. 멀리 기계 작동을 해야지 안에 글도 쓰여지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령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전 요즘 진짜 재밌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보, 당신은 재미없어? 재밌대. 그럼 됐어. 맞지. 재미없다고 그러면 무조건에. 웃자고 지금 여기서 공식 책상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절박해. 진짜 재미가 안 돼. 그래, 이렇게 막 자꾸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교회에 오고 하다 보면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내 곁에 안 떠나요. 사실은요,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근데 누가 지금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네. 내가 멀어져 가는 내가. 주님은 늘 여기 계시는데 마치 전파에 뭐 아이디를 넣고 비밀을 넣듯이 뭔가 주님 앞에 성경책도 좀 보여드리고, 기도도 좀 해보고, 예배도 좀 드려보고,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혼자서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이래 하다 보면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따르게 느껴진다. 뭐가 된다고? 그분을 자꾸 느껴야 돼요. 가슴으로 느끼고, 지성으로 느끼고, 또 뭔가 삶 속에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안 하고 자꾸 주님과 멀어지면은 초원에서 그 사자가 딱 잡아가듯이 나가 치가 갖고 마귀에 이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로 주님을 깨워라.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기도로 주님을 깨워라. 한번 해봐요. 시작. 기도로 주님을 깨워라. 기도로 주님을 깨워라.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니까요, 딱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 직업 분류로 보면 어떤 직업이 제일 많아요? 어부가 제일 많습니다. 수제자 누구예요? 직업 어부. 갈릴리 스도안고등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 네? 또 야고보 뭐예요? 요한. 수석 제자들 전부 다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풍랑이 왔다.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하죠? 할게 뭐 있노? 뭔가를 해도 하죠. 오는데. 네? 뭔가를 해도 해요. 그게 선주가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아이고 이 풍랑이 왔네. 우리가 이거 좀 한번 버려볼까? 요나 그 나오잖아요. 막 배에 있는 물건을 막 전부 다 갖다 버리고 바울은 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막 배에 있는 것만 싹 다 내버리고 하루 지나 네. 다 버려. 그걸 다 뭔가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깨우는 일이에요. 네? 뭘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깨워놓고 가야 돼요. 예수님부터 깨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깨우고 자기들이 다 해보고 나서 뭔가 한번 해보려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부터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깨우는데 이거 예수님을 그냥 깨우는 게 아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봅시다. 8장 누가복음 아주 막 다급해서 막 광을 지르죠. 608.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봐. 24절. 24절 하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급한 소리입니까? 느슨한 소리입니까? 아주 지금 막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두 손 바짝 들고 예수님을 막 그냥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아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이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풍랑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깨울 때에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앞으로도 꿈이 있고 뭐가 있고 꿈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우리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지 너는 내게 속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지 너는 내게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딸이 부르짖으라. 그래야지 부르짖으라는 게 말은 이 뱃속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서 배가 막 금방 물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려주세요. 두 손 바짝 들고 살려주세요.
아니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됩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러다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 따라해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뒤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따르게 통곡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그냥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이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15년.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뭐 좀 간절함이 있어요. 따르게 간절함.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저 김태성 집사님 보면 참 간절함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잖아. 어떨 때는요, 잠이 안 오면요, 일부러 잠을 안 자는데, 뭐 하려고?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하려고.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와서도 정말로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시편 871페이지. 시편 91편 15절. 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 아직 안 찾았어요? 시편 91편 15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 오늘날 이 시대가요, 정말 이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요. 이제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뭐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배부르고만 돈 따시고 항상 보면은 막 먹을 거 있고 뭐 돈 몇 푼 있으면은 마트 가가지고 얼마나 싸요. 싼 물건 사가지고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 자꾸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자꾸 요구하시는 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딸에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요, 그냥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같은 사람 봐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자세가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막 설교하지 말고 이 자세 한번 취해볼까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7번 기도하니까 조그마한 구름이 떠오르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서에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전부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따라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힘이 나타나요. 놀라운 응답이 와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할렐루야. 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한 기도. 지금 시대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요. 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많은 나라거든요. 정말요. 전 세계에서도 돈 많기로 몇 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달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하면은 저 노가다 가가지고요 하루만 일해도 뭐 얼마든지 뭐 한 열흘 먹을 거 사고도 와요.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 노가다 가서 일하면 하루에 얼마 받아요? 지금 12만 원. 12만 원? 그봐. 12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12만 원 같으면요 캄보디아 가면은 교사 한 달 월급입니다. 이런 돈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 왜? 돈 몇 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먹을 거 다 사가지고 오늘도 나 아까 그 쪽발 없어. 쪽발이가. 족발. 엄청 맛있대요. 또 그 뭐야 순두부. 순두부에다가 뭐 넣었죠 그거? 명란젓. 고급 요리입니다. 고급 요리. 따르면 고급 요리. 이거 내 장난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아마 전국에서 아마 우리가 서울사랑교회가 아마 1번일 거예요. 정말이에요.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옛날에 여의도 수목교회 와서 밥 먹어봤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밥 안 줘요. 그 앞에 가면은 그 지하 3억대가 있더라고. 난 밥 주려고 기다리고 어디 그때는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큰 교회들은 막 찾아갔어요. 교회 밥 안 주는. 아무리 뒤집어도 교회 밥 주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 보니까 전부 다 그 식당에 그 상가로 내려가서 사 먹더라고. 돈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기 시대가 온데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 안 내밀어도 돈 없을 때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 그냥 꽃게실 몇 푼 하고 이러면 돈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내 동사무소 가가지고 나 몸도 아프고요. 나 저 안 되거든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뭐 해줘요? 수급 대상. 한 달에 80만. 수급 대상자들이 다 나오면 한 달에 120만 원 나와요. 수급자 있어요. 120만 원만 나오는 게 아니야. 병원비 다 대주세요. 거기다 또 뭐 할 때마다 막 나오고. 우리 교회 지금 그 수급자들이 가져오는 쌀이 우리 교회 많습니다. 하얀 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공급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늘에서 공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은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의 대화, 기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찾아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1절 1절 125페이지 누가복음 1장 18장 1절 18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에 관한 비유입니까? 기도에 관한 비유죠. 따라서 항상 기도하라. 그 이야기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 봐봐요. 8절. 8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뭘 보겠느냐? 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기도. 그래 기도하는 이야기하다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막 그냥 기도 막 온통 기도 투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부러지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를 해보면요 하루 종일 해도 기도가 모자랍니다. 자꾸 이제 기도하는 자리가 적어지고 기도 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약해지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러지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남들이 안 해도요. 우리 저 서울주사람교회는 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온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부러지셔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 말이죠. 기도 안 하면은 교회가 안 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지죠. 시대는 점점 기도하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예수님이 올 때가 다가오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김모양 장로님 때문에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 칼에서 제대가 무거워 정년 은퇴해야 되는데 막 때리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6개월 또 줬잖아요. 그래도 6개월 주는데 또 뭐였어요? 또 그냥 기도 막 갖다 해대니까 또 6개월 또 이 이야기를 남들한테 하면 좀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하고 우리나라 비행기 회사 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깜짝 놀래. 어째 그런 일이. 내가 실제로 우리 누님한테 누님이 회사에 그때 6명이 은퇴를 바로 했어. 그 1년 전에 6개월이 아니고 1년 전에 그냥 전부 다 은퇴 다 했거든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기사를 어떡하라고. 지금도 은퇴해요. 60세 때부터. 그거 봐요. 근데 그때 진짜 기도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다음에 우리 장로님 그거 한번 간증해야 돼. 그 상황을 누가도 살리지면 간증할게요. 그거 하려면 누가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죽으라고 부르짖어야 돼.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실은 또 김태성 집사님을 통해서 그걸 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11조 들어갔더라고요. 11조. 내 통장으로. 저 엑셀 준비하다 보니까 11조 딱 뜨면 바로 그냥 목사님 통장으로 바로 보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수? 박수면 주세요. 11조 해야지. 11조 벌써 했는데 지난주도 했는데. 주선 기사가
그랬다니까. 그래 지난주도 지금.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내 삶의 문제,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즐겁고. 왜? 줄 것 많은데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는 너무 많아요. 근데 달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저지 물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믿음으로 뭘 옮긴다?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따라서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작은 문제 큰 문제를 가질 것 없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 그거 하다 보면 응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그냥 뭐 내 인생은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꾸 조곤조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시작.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갈까요? 못 건너갈까요? 건너가죠. 반드시 건너가죠. 따라요. 반드시 건너가죠. 누구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자, 우리 너희들 다 모였냐? 번호 하나, 둘, 몇 번이 끝이에요? 12번. 그럼 맞네. 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니, 풍랑이 치는데, 파도가 치는데, 바람이 부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모도풍랑이 몰아치는데, 할렐루야. 우리 김성 김사님 믿음이 제일 좋네. 그럼. 할렐루야. 간다. 건너간다.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던지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6페이지. 18절. 네,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어떻게 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1획도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줬잖아요. 1.1획 보세요. 여호와 그럼 여호와 이래 되거든. 1점 그 다음에 1회 요런 걸 말하는 거죠. 뺑뺑 돌려서 하는 거. 1점 요거는 모음이고 이건 자음이고 여호와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가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막 풍랑이 치고 막 여러분 원래 저 갈릴리 바다는요 이게 산하고 이런 게 막 이런 게 막 뭐야 기온 이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풍랑이 올 때는 막 확 밀어닥치고 그래 막 뒤집어지고 이런다. 배가 막 뒤집어져. 그러니나 말기나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시작.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건너가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부도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요. 성경 앞에서 찾아봅니다. 신명기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3절요. 신명기 8장 3절. 네, 3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내려주시고 또 이러면서 광야 40년 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것은 이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떡만 먹고는 못 살아요. 떡만 먹고 살면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그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 사람이에요. 아주 존귀한. 그런데 떡으로만 살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세상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으면요 세상이 아주 지저분한 세상이 돼요.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저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저렇게 한번 대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세계를 누가 지배를 했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구를 갖다가 그때는 교황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지구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요 반쪽은 포르투갈 거다, 반쪽은 스페인 거다, 이래가지고 있다니까요.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남아메리카는 전부 다 뭘 쓰죠? 스페니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걸 딱 나눴는데 이렇게 나눠졌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눴는데 요 선이 요 딱 걸렸어요. 요 딱 걸려가지고 이쪽은 전부 이쪽은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래 나눠지는 바람에 그게 지금 포르투갈어가 그 살짝 흘러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니까 유럽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니까 미국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니까 호주가 만들어지고, 뉴질랜드가 만들어지고,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세계가 그런 나라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고서 이래가지고 전부 그거 따라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말씀이 그런 나라들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다른 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영국도 만들어내고 프랑스도 만들어내고, 옛날에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사실은 캐톨릭이라기보다도 기독교와 천주교 나누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하나잖아요. 지금 그게 다 그냥 캐톨릭으로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치열하고 막 더럽고요, 추하고 굶어 죽고. 야 보세요. 옥수수, 초콜릿, 뭐요? 초콜릿, 또 감자, 이런 것들이 언제 유럽으로 간지 아세요? 이런 게 이게 유럽 관계가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때 이 원래 옥수수는 원산지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옥수수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멕시코예요. 감자, 초콜릿 이런 게요, 전부 남아메리카 거 다 있었어요. 아메리카 쪽.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그걸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막 유럽에도 전부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고구마, 감자, 옥수수, 또 뭐에 말해봐 빨리. 그런 거는 한국 음식이고 한국 음식만 이야기하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 옥수수, 감자, 고구마, 포도, 또 담배도 포함되네 그게. 네, 담배도 포함되죠. 모파도 맞아. 전부 외국에서 다른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누가 가져왔는지 아세요? 다는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가져왔어요. 사과도 선교사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게 말씀 없으면 세상이 안 돼. 다 굶어 죽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저왜 용의 눈물 같은 거, 옛날 왜 드라마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이 한양 도성에 여기저기 집집마다 그냥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그냥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갖다 전부 다 누가 해결을 하느냐? 말씀이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해결한다. 뭐가 해결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 포르투갈이나 이 사람들은요, 뭐하러 돌아다니냐면은 온 세계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표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가톨릭 전파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가톨릭 전파했습니다. 전부 무기를 가지고. 그 당시 남아메리카는 무기에 봐야 뭐만 있었어요? 그냥 나무 막대 이런 거.
근데 이미 스페인에서 뭐 들고 갔습니까? 총, 대포. 이걸 갖다 놓으면 빵빵 쏴대니까 그게 또 뭐 가져갔는지 아세요? 전염병을 가져갔어요. 전염병을 가져가가지고 그 당시에 멕시코 인구가 1514년도에 멕시코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1600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 됐는지 아세요? 2,500만 명이 다 죽어버리고 100만 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그 당시 사실은 막 유럽이 아니고 캐드릭이죠, 캐드릭. 나라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복음이 제대로 딱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가야 세상이 딱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막 말씀을 비비 꽈가지고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샀고 뭐 이런 소리 해서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런 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따라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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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가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같다고 그랬죠? 너가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받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막 설교를 길을 쫑고 세워가지고 설교도 잘 듣고 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딱 그냥 가슴에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사절요. 아멘. 시작.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배를 들어가지 않으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우리가 사망의 아무리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말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을 깨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언제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 내가 지난주 난예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신한테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찬양을 합시다. 성령에 부를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보다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아 하나님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사는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부흥하는 하나님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한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매주마다 세인자가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상 하나님을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 지금도 이 땅에 많이 널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를 찬송하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김보양 장모님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가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이 기업을 믿음의 반석 위에 번들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래처도 많아지게 하시고 판매처도 하나님의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이 기업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김주성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알츠하이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는 귀한 나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조순자매를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울선 권사님을 축복하사 우리 전함주 집사님 종일의 제자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단에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교는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요즘 이렇게 뒤에서 골프샵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해서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최인희 권사님을 축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한세희 집사님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택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한영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을 축복하사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기업을 하나님의 위해서 간감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스골무 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아름답고 귀한 나라대로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밤도 늘 주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또한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